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와 아론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즉시로 그 바로에게 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히브리인으로 더 잘 알고 있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민족 중에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규모의 사람들의 종교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원래는 그 재앙이 어디에 내려지게 됩니까? 애굽 땅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와의 협상을 위한 일입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정도의 걸어가는 거리, 그리고 하루 동안의 예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하루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와의 협상을 위한 거죠. 바로와의 면전에서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장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바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해줄 마음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을 이 백성과의 사이에서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미움을 사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의 미움을 사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노역을 쉬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는데 거기에 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을 제공받았는데 이제는 직접 그 집을 가져와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을 구하는 시간이 있는 건데, 자, 거기에 그 벽돌의 양도 줄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는 더해지고 쉴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게으른 것이고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아론과 모세가 꺼내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로의 전략은 먹혀 들었습니다. 과중한 작업량을 하달받은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 자, 이들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과중한 업무를 하달받고 화가 나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다시 집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러자 모든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자, 지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의도대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죠. 20절, 21절이에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요청만 아니었어도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판단할 것이다. 당신들을 심판해 줄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오로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당하는 어려움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바로의 부당한 조치, 거기에 대한 어떤 안목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만 돌리는 것이죠. 자, 사실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엎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직전에 말이죠. 4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그들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경배의 결과가 더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의 계획대로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쉽게 마음이 변해버리는, 또 믿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 바로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삶의 현실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를 억눌렀던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도요, 어떤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매었던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과정은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것이죠. 때로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머무르도록 애를 씁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고통당하는 것, 잠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무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잠시 당하는 고통과 압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가운데, 진정한 해방을 얻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지도자에게 돌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그 집착되어졌던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과정 속에 견디고 참아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그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견딤으로, 또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고 기뻐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회방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견디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